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전인적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신 주님의 그 뜻과 정성과 사랑의 마음에 응답하여 저희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저희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오니 저희가 그렇게 정성 어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가을의 풍성함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11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은혜 가운데 선택하시고 깊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다 복된 날 예배로 부르시어 찬송과 경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저희는 하나님이 없이도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에 젖어 살았습니다. 내 능력을 믿고 교만하기에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를 멈췄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에 옮기던 생활도 그만둔 지 오래되었습니다. 경건함으로 충만했던 가슴에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허망한 것들이 대신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물들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로 거만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엔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희 슬픔을 아시고 목소리를 들으시고 저희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주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고통 속에 갇힌 이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희망이 없는 이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오니 주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기다리오니 저희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평화이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옵소서. 전쟁이 시작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쟁 끝나지 않고 그 흔적은 사회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주님, 전쟁을 겪은 모든 이들을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전쟁 중인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속히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게 하시사 적대와 위험이 가득한 곳에 주님의 평화가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 손을 내밀어 사이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손을 잡고 적대보다 신뢰를, 갈등보다 평화를, 전쟁보다 상생을 소망하며 더디더라도 평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사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온 세계에 주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의 손을 기억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민 등대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구원의 소식으로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억도 강건케 하시사 하늘의 기쁨과 소망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문봉 제방소가 든든히 자리를 잡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생명과 은혜를 베푸는 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가나며 슬프고 더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실 때에 쓸쓸한 못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주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요즘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동양 철학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 도라는 것이 일종의 사람이 살아갈 길이나 목표이지 않을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것은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명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궁극적인 주제는 기독교인의 삶이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꿍꿍이를 갖고 논쟁이나 토론을 펼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묻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관한 물음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말들에는 날카로운 칼이 숨겨져 있고 이야기 속에서는 그 험악한 분위기가 느껴지기조차 합니다. 오늘 본문인 세 번째 질문은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전개됩니다. 앞서 토론 전부를 들었던 율법 학자들 중 한 사람이 주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되는데 비록 논쟁으로 풀리기는 하지만 차라리 대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끝까지 이어지는 독특한 토론입니다. 토론의 주제는 율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단순한 법조문 정도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부르는 별명 중 하나가 율법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영광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물려받은 가장 귀중한 유산으로 여깁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동시에 하나님과 자신들의 계약으로서 자신들이 선민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계약서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나 사례들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실천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일지 끊임없이 고민하였으며 그러한 고민들이 오늘 본문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자인 율법학자는 당시 율법인 금지명령 365가지와 긍정적 명령인 248가지, 도합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랍비들은 이 많은 율법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구분하거나 세부적인 규정 만드는 일을 자주 논의하고 또 그 일로 논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대계명 논쟁이라고 불리는 이 토론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두 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이 토론은 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에 대해 율법학자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이라는 가치는 기독교를 정의 내리는 중요한 단어이지만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종교나 사상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본다면 다른 종교나 사상과 구별되는 기독교의 독특한 점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독특성과 그것에서 드러나는 기독교의 특징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주님은 쉐마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유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 신앙 교육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며 유대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너무나 당연히 외우고 있는 계명입니다. 쉐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명기 6장 4절의 첫 글자인 쉐마를 땄기 때문이며 쉐마의 뜻은 들으라입니다. 쉐마의 요약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첫머리에 사용하신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섬길 수 있는 다른 신이나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고 사랑해준 한 여인이 유일한 어머니인 것처럼 출애굽이라는 구원 사건에 의해서 형성된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 신앙이 굳건히 서지 않았다면 기독교 신앙의 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성서의 계명이 여타 사랑 명령들과 구별되는 지점은 유일하신 분을 유일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특성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표현되는데 주님이 사용하신 사랑의 방법과 한계를 나타내는 4가지 단어를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마음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마음이란 사람의 생각과 활동의 중심, 즉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랑은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목숨이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란 적당히 어느 한계까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생명을 놓을 만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뜻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뜻이란 지적인 능력, 즉 생각하는 힘을 말합니다. 뜻을 다하는 사랑이란 무지하거나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분명한 생각과 통찰력을 가진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힘이란 사람이 소유한 모든 능력, 즉 영혼과 육신의 모든 활동 능력을 말합니다. 힘을 다하는 사랑이란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단어는 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전 인격과 모든 정성과 모든 능력을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부분적인 사랑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살펴본 바대로 첫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으뜸이어 가장 큰 계명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방금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최고라 하시더니 이제 이웃 사랑을 제일 크다 하신 것은 모순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것은 모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이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 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첫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 본능이기에 이것을 모르겠다고 말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자기만 아는 사랑,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결국 타자의 얼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진정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레비나스는 자기 존재를 내세우면서 타자를 거부하고 말살하는 것은 모든 다른 악의 근원이 되는 근본 악이라 했답니다. 타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행위는 근본 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구원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이웃사랑과 자기 사랑은 하나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첫째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입니다. 즉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은 아니지만 가장 큰 계명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 외교에 있어서 나라 간 논의가 완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동 선언문이나 공동 기자회견이 이루어진답니다. 오늘 본문의 논쟁에 있어서 결론을 놀랍게도 주님이 아니라 율법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라는 자신의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여기는 모세오경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며 후대의 예언자들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예루살렘이자 성전 근처라는 점을 생각할 때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보다 사랑이 더 가치 있다는 말은 듣는 사람들을 당황시키며 어떤 면에서 위험한 말로 여겨질 것입니다. 성전 제사를 최고로 여기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상반된 두 사상은 예수님 당시에도 팽팽히 맞서고 있었으나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함으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몰락하게 되었으며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견해가 자연스럽게 주류가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삶은 무언가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역사로 깨닫고 거듭난 성도가 이기심의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잘 이해한 율법학자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멀지 않다, 곧 가깝다는 말일 것입니다. 가깝다는 말은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율법학자가 다른 율법학자들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은 맞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간 것은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큰 계명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첫걸음이지만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해 보이는 가치입니다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재구성해서 들어보면 들으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안다 하면서도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사랑을 위한 다짐과 노력이 좌절을 겪거나 왜곡되는 것은 사랑은 사람에게 소유되지 않는 까닭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일 뿐입니다. 사랑하려는 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 생겨나거나 완성되지 않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고 지속되고 완성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 사랑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요, 사랑을 배운다는 의미이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한공동체 식구들 모두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언제나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는 한순간도 그 사랑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저희는 사랑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누릴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저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저희도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작은 통로가 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를 숙인 양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